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은 우리들을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살려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이날을 거룩한 주일로 여기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한 시간에 달려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0번입니다. 70번 이사야서 42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가 이 가만에 소리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덩굴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물이고 교훈을 강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양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구강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난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 하노라.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난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 하노라. 강건하기를 나간구 하노라.
어디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춥고 어두운 날들이 너무나 길었지만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진리를 증명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송과 영광으로 경배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사 강명한 새벽별을 보게 하시고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일 예배로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믿음의 청지기들로 말씀을 청종하여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자녀로 편한 길을 걸으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못한 허다한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치료제로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고 절제된 겸손한 삶으로 소망의 부활절을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로 소망을 품고 살아온 세월, 조국이 하나 되지 못한 아픔은 있어도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어 장차 통일 한국의 후손들은 영원한 언약의 자녀들로 진리의 씨에서 자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만국의 본이 되게 하소서. 세계 곳곳 전쟁터, 영원히 잠들지 못한 채 숨져간 병사들 곁에도 이름 없는 벙커들이 피어나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집단한 철새들 돌아와 애국하건만 총성은 끊이지 않고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지친 가엾은 인생들에게 삶의 끈을 놓지 않게 잡아주시고 구원의 양식과 사랑사계로 돌보시며 참혹한 싸움들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소서. 잡다한 견해와 주장으로 말씀의 진리가 독버섯처럼 난무한 현실에서 교회가 가는 순례의 여정에 바른 길을 찾고 매일 성경을 통해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의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삶의 길에 휴식과 평안이 있는 작은 쉼터처럼 지친 영혼들에게 훈련에서 얻은 말씀의 분별로 위로하는 이곳이 진정 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실천장이자 수련장으로 각자가 실천의 주체임을 알고 섬김이 있는 사역에 동참함으로 기쁨을 얻되 정죄함이 없는 겸손함으로 가신하지 않는 사리 깊은 종들이 되게 하소서. 참된 말씀의 진리로 양육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말씀을 공급하는 인물들로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참된 힘은 온유함에,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는 소신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자녀들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헛되이 보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소서. 이 나라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목자들과 믿음을 자신의 허세로 이용하는 국가 지도자들은 산자의 땅에서 주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흙에서 기록하여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하소서. 성경의 진리를 세상의 입맛으로 미혹하는 목자와 추종 세력, 세상 영역을 위해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정치가들, 그들의 혓바닥에 숯불을 놓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못하는 벌을 내려 주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는 주님,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삼아 영혼의 항무지의 주의 위로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사막을 에덴 같게 강야를 하나님 동산처럼 영화로움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새벽교회 되게 하소서. 믿는 자는 매일 세상과 이별을 구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기도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심령의 공간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름이 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한 말씀의 불꽃으로 태워 정결케 된 마음에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만이 홀로 영광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예로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혼란과 사고와 재앙이 많아서 슬픔과 애통함으로 울부짖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의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수고로의 땀을 흘리고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1000번째 기도의 제물로 또 순례의 길 40을 진행하는 중 새벽마다 드려진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특별히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다가 드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즐거움으로 끝이 나겠지만 사람이 주께 드려 주의 뜻을 위하여 쓰여지면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 쓰임받는 소용있는 물질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산 자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 헌신된 울꾼들이 각양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데 쓰이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질을 드리기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을 돌아보면 저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흘린 땀방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상한 마음은 치유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들은 풀어주시고 아버지, 고통받는 육체는 강건하여지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넘치게 하시고 성경에 나온 형통케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의 비침을 받게 하시고 가는 걸음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걸음이 되게 하시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소식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소식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연로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들, 아버지 그들 안에 그 소망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육신의 후패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아버지여 걸음을 걸을 때에 저들의 발걸음에 힘을 쏟아 부어 주셔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 신세를 지는 분도 있고 또 수술 후에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빨리 완쾌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길이 힘든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저들의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앞서가시고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찬송하고 간증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모양으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알림입니다. 순례의 길 43번째 해 계속 진행 중인데 22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모집을 합니다. 과목은 기초반이고 4기째 모집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12명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 16일 주일부터 10주간 매주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4월 1일 주일까지 차순옥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코이노니아 선교회 설교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수기 권사님, 백상호 집사님 장모님 되시죠. 권수기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셔서 주중에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돌아와서 또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김동현 암수집사님, 오수정 권사님 장녀 예진양 결혼을 하고 감사해서 제공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면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된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축복하기 전에 축하부터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동부 부장이신 박정희 집사님께서 앞 좀 비켜주실래요? 미안합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둘째 아들 진실이를 장가 보내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주일학교를 잘 섬깁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건강하여서 주의 집에 출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려 삶으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었던 것처럼 이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은 말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금은 작지만 자라면서 아버지여 장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이 시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사람들이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모든 선악 가운데서 야곱을 보호하사 이스라엘이 마침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건이와 유이, 하림이, 하진이, 유민이, 담이, 찬우, 라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버지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어릴 적부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희와 수미, 성진이, 다한이, 효빈이, 주영이, 아버지와 중동부 다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사춘기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품을 만한 아버지의 비전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장차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때에 아버지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사가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퇴장할 때 각자의 모임으로 갑니다. 힘차게 박수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격려의 박수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에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기양하는 바벨론 포로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원전 580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즈음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은 80년 정도를 또 어떤 사람은 60년 정도를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내내 고향 땅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예루살렘, 거기다 성전은 더욱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그리워했는지 시편 137편은 그들의 그리움의 컸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면서 틈만 나면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강물이 흐르는 거기 와서 울고 들어가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정도 되는데 오늘로 거리 환산을 해보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양산에서 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정도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가면 뭐 2시간 정도면 도착하는데 당시에는 이 거리를 걸어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2달은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자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막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또 낮과 밤의 기온차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는 이 먼 거리를 이제 돌아가게 되죠. 포로였지만 그래도 또 바벨론에서 60년 동안 80년 동안 틀을 잡으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그들이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로 돌아가기만 하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바벨론에 살 때보다도 훨씬 더 척박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을 학개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삶을 지금 위협하는 세력들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바빌론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득세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이 포로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행복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으니 이들의 마음에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맞는가? 과연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품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끔씩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활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안 풀리지? 난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잘하는 것인가? 뭐 이런 회의를 품을 때가 가끔씩 있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임한 이 말씀은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2년이 지난 주전 520년 10월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이보다 2달 더 빨리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2달 간격으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뭔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의를 품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들 선지자 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예루살렘은 너희들의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예루살렘은 너희들의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보증수표가 아니다. 교회는 너희들을 구원을 위한 보증수표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요. 이러는 우리에게, 근데 왜 잘 안 풀리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교회 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아이고야, 오늘 우리 목사님 무슨 이단 비시무리한 소리를 하냐 이러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수표는, 보증수표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단이 나타나서 하는 말들이 다 옳은 말 같고 이단으로 쪽쪽 빨려가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최근에 발표된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770만 명, 죄송합니다. 기독교인 숫자 770만 명이래요. 그중에 이단이 220만 명이랍니다. 1200만 명이 된다고 하던 시절이 한 10년 전이었는데 1200만 명이 쫙쫙쫙쫙쫙 줄어들었어. 아마 그동안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많이 분별해 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쫙 줄어드는데 이상하게도 이단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유행인가 보다. 그럼 나도 이단으로 가야지. 개신교는 줄어들고 이단은 늘어난다고 하니까 따라가야지, 이단으로 가자. 이런 지금 판국이 됐어요. 우리는 아직 그 영향이 안 들어와서 못 느끼는데요.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여준 증거가요, 다름 아닌 그들의 부모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거기에 살았어요. 오랜 동안 그들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그 예루살렘에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번성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았던 이들의 부모는 이 예루살렘 땅에 살다가 결국이 뭡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새끼들 다 그냥 사람 같은 자식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게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그냥 절망의 구름통이로 속으로 집어넣은 장본인들이 이들의 부모잖아요. 오늘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 제가 다음 세대를 매주 여기 불러내가지고 축복해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이 다음 세대의 삶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살이의 가치에 의해서 이 다음 세대의 삶이 윤택할 것인가, 포로로 언제 죽을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곳에서 살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대로 번성하기는커녕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하였어요. 망할 때 모습을 보면요, 저거 애도 삶아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다음 날은 저 집에 애를 삶아 먹으려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가지고 재판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부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린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을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후손들이 그리워하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후손들이 내가 잘못 돌아왔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닌가 하는 회의를 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아니지, 이 말입니다. 바로 저거 부모가 예루살렘이 평화를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셈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한계입니다. 오늘 이게 교회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이게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에게 가까이함,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몰라. 지금 잘 그냥 하나님 있다 셈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과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느낍니까? 느끼면 이래 안 살지. 느끼면 이렇게 예배 안 드리지. 하나님이 나와 어깨동무한다는데 신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이 말의 원어는요, 너와 어깨동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느껴져. 그냥 성경을 배웠으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있다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돌아왔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그 밑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 힌트를 주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뭔 말이에요? 가까워지자는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더 가까이 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직분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인생 성공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천국도 가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인생도 성공해야 됩니다. 이 육체가 사는 동안. 그러려면 뭐하라? 돌아온 너희들아, 세상에서 나에게로 돌아와 내 백성이 된 너희들아, 이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이 말입니다. 난로가 있어도요, 멀리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나 난로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행복하고 잠이 절로 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뒤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오면 굶어 죽을 일, 맞아 죽을 일들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편하게 단잠 자고 깊은 잠 잘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나는 지금 너를 돌아오라고 부른다.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른다. 그러면 더 가까이 오면, 멀리 있으면 하나님의 숨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A가 태어났어요. 내 자식이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배후에 딱 내 가슴에 있을 때 엄마 아빠의 호흡소리를 듣고 원초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쑥 들어가야 그 하나님에게 있는 평안과 축복과 기쁨을 우리 것으로 이 땅에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합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삶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와 있는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온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들을 왜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친하면요, 친할수록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친하지 않으면 친하지 않을수록 친한 척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언사는 함부로 하지 않으죠. 그 친하면 친할수록 막 서로 욕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에 성벽을 쌓기도 했습니다.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벽 쌓고 성전 짓는 것은 그만둬라! 나중에 해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하고 나와 친해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참 무슨 일이든지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과 친한 척 하려고 교회 세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돈으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돈으로 성벽을 쌓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기보다, 그것도 물론 하긴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필요한 것이 니하고 내하고 어깨동무하고 가자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깨동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건물이 없어도 안전자리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애쓰기보다는 교회를 짓는데 더 애를 쓰고 선교하는데 더 애를 쓰고,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해놔놓고 싸웁니다. 왜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멀찍이서 일을 하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찍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사람이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가까이 붙어갔으면요,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냥 예수와 똑같이 취급하고 때려 죽이든지 했었겠죠. 근데 멀찍이 따라가니까 지가 하는 말이 주님의 귀에 안 들릴 정도로 멀찍이 따라가니까 아니야, 핵시 아니라고 이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이 풍조와 세상의 유혹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것이 내 안의 욕심과 맞닥뜨리는데, 내 안의 욕심은 N극이고 세상의 풍조와 그 유혹은 S극입니다. 이 N극과 S극이 막 쫙 붙어서 팍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해, 점점 멀리해야만 그것과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오늘 재미난 개신교 교인들이 참 재미난 현상을 보여줬어요. 다리를 두 개로 만들어줬더니 한 다리는 하나님에게, 한 다리는 세상에 딱 걸쳐놓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알아. 그래서 다 자기 다리 힘으로 버티고 있어. 그래 다 못 견디면 싹 들어, 한 다리를. 자기가 이익이 되는 대로. 어떤 데는 세상에다 들어버리고, 어떤 데는 주 예수 옵니다 이쪽으로 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만들어져. 개신교인이 1200만이라 할 때 이 세상이 제일 시끄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대통령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한국교회 성도수는 팍팍팍팍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성경책을 몇 권 샀는데요. 뭐하려 성경책을 여러 권 삽니까? 한 권이나 사서 그냥 다르고 말토록 읽지.
기분 좋으면 성경책 사고 행사 있으면 성경책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성경책 사는 게 신앙이다. 아닙니다. 워낙 그걸 많이 사니까 이제 성경책 파는 회사도요, 이 은혜를 핑계 삼아가지고 껍데기는 쫙 가죽처럼 해놓고 속은 그냥 몹쓸 종이를 해놔가지고 성경책 몇 번 들고 다니면 가죽이 없어지고 안에 종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드러나는 군대에서 만들어진 성경책을 좀 들고 다닙니다. 평생 써도 이거는 안이나 속에는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요? 성전을 지으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해요.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성전을 짓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걸 주십니다. 내 가까이 좀 온다. 하나님 가까이만 가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여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내게 더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은 돌아온 사람을 자꾸 돌아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해져서 서로를 기쁘게 여기며 살자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있는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근데 없는 교회는 참 앞날이 신봉사 눈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시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스가랴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 선지자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달리 말하면 조상들이 범했던 실패를 반복해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조상들이 범했던 실패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니 내 가까이 오면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탁 붙이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꽁꽁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 부활했을 때 나도 의에 대하여 부활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과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눈을 옆으로 딱 보려면 한 1분만 지나면 눈 알이 아파요. 지가 내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래 하다가 지가 내리니까 이제 안 보기를 포기했어. 주님만 보니까 점점 우리는 누구를 닮는다?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한국 사람들이요, 고래 심줄같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교인들은 주님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이래 잘 보여요. 사실은 주님 멀리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주님 가까이 있으면 눈 돌릴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눈 돌리면 눈이 아플 때 어떻게 돌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범한 불순종과 죄악은 결코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죄악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부터요, 끊임없이 그들의 삶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고 아주 뭐라고 더 보탤까? 이거 두 마디 맙시다. 아주 고의적이고 아주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얼마나 업신여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 말을 하는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인 사람들이 요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의 조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당한 뼈아픈 실패가 뭡니까?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조상의 전통에 좋은 전통은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좋지 않은 전통은 배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사람이 이상하게 이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저렇게 잘못하는 거 나는 절대로 안 할 거다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결심하고 큰 사람이 자기 아버지 나이 때쯤 돼서 돌아보면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전자전이란 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이 했던 실수를 절대로 안 할 거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가까이로 오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면 조상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장담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하던 잘못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생활, 하나님 자녀다운 생활을 하여서 인생이 승리하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가까이에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나님 멀찍이 두고 자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복이 없어요. 그냥 옛날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공만 하기를 바랍니다. 번성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성공의 보장이 되시고 번성의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짧은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5절을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 조상들이라는 말 보세요. 옛날에 너 아버지 엄마 어디 있냐? 실수를 반복해서 망했던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냐?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선지자들 어디 있냐? 죽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인생은 이렇게 짧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길에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가치 있는 뭔가를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매일매일 가치 있는 생각,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가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순교자라고 합니다. 이분이요, 전라도의 신안에 있는 어떤 섬에서 부유한 집에 양반의 자녀로 자라 교수로 잘 자랐는데 시집을 정도의 어떤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가요. 근데 시집 간 첫날 밤에 남편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때부터 너무너무 기구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시댁 식구도 안 받아주고 그렇게 구차하고 어려운 삶을 고통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됩니다. 소개받고 믿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열심히 시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경성에 있는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잘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그러면 전체 좋은 교회들에서 뭐 평양에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좋은 교회들에서 이 여전도사를 모시고 갈 텐데 이 전도사님은 호련히 정도로 내려갑니다. 자기를 인간같이 대해주지 않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 옆에 임자도라고 하는 곳에 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를 달아서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라도 신안 일대 온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이란 이 땅 속에요, 그 지역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의 분포도가 높습니다. 70%,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나온 한국 교회의 유수한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이분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고집으로 내가 이제 시집을 왔으니 친정에는 안 간다, 내가 죽더라도 시댁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못한 사람은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고생을 하냐고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또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잘 섬기다가 신학교를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니 좋은 교회에 대접받고 전도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칭찬할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분은 그거 다 마다하고 자기를 그렇게 개처럼 여기던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한국교회사의 빛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얻어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좀 더 깊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생명력 있는 가치를 발휘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이제 이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더욱 가치 있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냥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 더 가치가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새벽교회를 섬기면서요,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빛을 가지고 섬겨왔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한다. 제 주관이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세상을 좌지우지해라는 겁니다. 깡패가 와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학교 선생이 와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해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해서 이제는 좌지우지한다는 이 생각, 이 표현은 그냥 내려두고, 자, 요런 일을 하겠습니다. 허락하십니까? 허락이요 받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았어요. 전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올해는 순례기를 하고 스타트 300을 합니다. 이런 걸 할 때마다 합의를 봐놓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쪼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순례길 40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스타트 300 성경을요, 이전에는 내 맘대로 읽었어요. 여기 읽다가 저기 읽다가 성경 한번 읽으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읽으세요, 이런 부분에서 읽으세요, 이렇게 해서 300일 동안 성경 한 독을 하세요. 이럴 때 질서 있는 인생이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초신자든 기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매일매일이 가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순례의 길 이 40을 하는 이 여간이요, 한 해 중에 제일 힘든 때입니다. 정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힘들어요. 하루 종일 자도 더 자야 될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 교회를 바르게 가는 길이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존재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함께 달려갈 때 우리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일에 참여한 성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관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세월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직분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신다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하자한 게 두 손 들고 하자는 게 어깨 아파서 못 하겠대. 그때 믿음을 한번 해보시라고.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아픈 어깨를 치료해 주실지. 의사가 아픈 어깨 들어봐라 일 안 합니까? 의사가 들어봐라 하면 어깨 아파서 못 들어요 이랍니까? 합리적으로 자기 머리만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더 크게 느끼고 거기에서 더 큰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 더 세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아무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나갈 때 거대한 여리고성이 팍 올 때, 대부분 이래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비켜라 사망아 이러면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비키는데 좋은 것들이 왜 안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죠. 시편 73편 28절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나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고 싶어요. 근데 맛을 못 봤어. 맛도 못 본 것들이 주님의 행적을 전파한다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우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아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을 맛봅니다. 그것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끝날이 오고 있음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 사람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은 적이 얼마나 많더냐고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그 음성에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주를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매일같이 순간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리며 세상의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비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